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6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6년 동안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새로운 교회 땅을 이전하는데 지난 주일날 이사할 때 제가 가보지 못해서 어제 제가 좀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사들 하고 또 준비하는 모습 너무 감사했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 모든 게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사택도 다음 주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또 새로운 것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제 아마 여러분 지금 의자가 없어가지고 와보니까 좀 행한이 하는데 아주 또 그런 대로 또 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감사하고, 어제 저녁에 예배를 예배 준비를 다 마치고, 제가 보통 토요일이면 한 11시 11시 반 정도면 예배 준비가 다 마치거든요. 기도하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저녁이 시원하더라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내가 삶이 은혜다. 나의 나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살아온 지난 날들이 하나님의 돕는 은혜였다.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또 내일을 살아갈 것도 돕는 은혜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한 72억 인구가, 전 인류의 인구가 72억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 5천 종족이 넘는다고 그래요. 종족들이. 근데 그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태어나서 같은 문화권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또 함께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거, 이거는요 하늘의 별 땅의 모래같이, 이건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어제 문을 여니까 저희 집사람이 잠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참, 어쩌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만나 가정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특별히 제가 저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참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사랑한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고미 감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미 감사. 줄임말이에요.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사랑한다. 저는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그 마음이 있어요. 늘 마음속에 고맙고 또 미안하고 감사하고 사랑한다. 어제 보니까 꽃꽂이를, 나는 오늘 이사하니까 오늘 다 마무리하니까 꽃꽂이 안 하면 좋겠는데 끝까지 저녁 늦게까지 또 꽃꽂이를 또 이렇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을 딱 써서 카톡에 올렸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참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참 고마워요. 감사하고 또 미안하면서도 참 여러분 사랑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주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전들 참나온 교회, 우리 장정순 장로님, 또 우리 진양우 장로님이나 또 우리 장동만 장로님, 이광수 집사님, 김병자 권사, 이분들이 전주 참나온의 주역이란 말이죠. 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전주 복음화라고 하는 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이분들이 헌신해요. 저는 매일 기도하죠. 참 고마워요. 전주의 희망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용인의 참다운 우리 가족들, 뭐 정영수 권사님이나 문금채 집사님이나 김수연 우리 자매님이나 정수준, 참 이분들 많은 분들은 아닌데 이 용인 복음화라고 하는 그런 가슴을 안고 헌신하는 모습들 보면서 참 고맙고, 또 제가 늘 함께 대면할 수 없는 거 늘 미안한 마음들 갖고 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고, 또 헌신하는 모습, 선교하는 모습들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울의 참다운 교회, 저를 만나서 또 저와 여러분 함께해서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고맙고 또 미안하고 감사하고, 왜 여러분을 잘 돕지 못해서 제가 마음이 이런 마음을 많이 갖는 거예요. 요새 와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고 나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셨고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근데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난 잘하고 있는가, 잘해왔는가, 이런 생각을 좀 점검하면서 참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지난주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지난주에도 땀 흘리며 헌신들 하시고, 또 필요한 비품들 헌금하시고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들 보면서 저는 아예 관여를 안 했거든요. 옛날 같으면 제가 다 관여해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할 텐데, 이번에는 다 우리 장로님들, 군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어쩌면 정상입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면서 중직을 세워서 다 맡기죠. 그 중직들이 위치가 확정되고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가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저는 내가 늘 고마운 분이 있어요. 저에게 고마운 분이 있는데, 김충실 집사. 여러 번 말했을 거예요. 제 고향에 가면은 그분의 비석이 하나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고 김충실 집사. 교회 옆에 보면 그 비석이 있어요. 100여 년 전 여러분, 한 부인이 복음을 듣고 1시간 거리를 걸어서 1시간 반, 1시간 아이를 얻고 뭡니까 걸리고 해서 읍내로 교회를 다녔어요. 저녁이면 교회를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놔놓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 또 아줌마, 할머니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랑방 교회가 된 거야. 더 이상 뭐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읍내에 계신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파송해 줬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만 인도해라. 이것이 여러분 시작이 돼가지고 그 한 부인이, 안하게 엄마의 기도와 헌신이 그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역사가 100년이 흘러갔어. 저는 그 교회 출신입니다.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예수님 얘기 들었어요. 예수님 얘기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어요. 잠깐의 경험이었어요. 예수님 제자들 얘기 들으면서 세상에 빛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찬양을 들었어요.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꾼다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한 수개월 동안 교회를 다녔고요. 그 이상은 우리 가정의 배경이, 지역 배경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세월이 가고 어느 날 내 마음속을 사로잡았던 그 은혜가 다시 나를 이끌었고, 그것이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헌신이 없었다면, 만약에 그 부인이, 그 집사님이 복음을 듣지 못했고 그분이 헌신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겠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종직들이 일어났고요.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전주에서, 용인에서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미랄은 결코 그냥 있으면 그냥 있지만 죽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어느 날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나온 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사과 속에 씨는 셀 수 있어요. 아, 이게 몇 개구나. 그런데 씨 속의 사과는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세요. 그 교회입니다. 우리 후대들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우리 후대들 통해서 일어날 수많은 그 씨들이 또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리고 10년이 가고 50년, 100년이 흐른 어느 날 우리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해달라고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 아닐까. 오늘 어쩌면 오늘 마지막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요셉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았어요. 베냐민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요셉, 여러분, 유다는 문제 해결자로서의 인생을 살았어요. 누가요? 유다가.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여기서 맞춰도 됩니다. 왜? 결론 다 맺었으니까. 근데 이제 시작이거든요. 오늘 저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주까지 신앙의 가장 기초 10가지 발판을 한 2달, 석 달, 넉 달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한 번 반복 또 반복. 왜 반복하느냐? 부모는 자식에게요, 계속 잔소리하죠. 우린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살리는 거야.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교육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교육은 밥상머리 교육이다. 왜? 밥 먹을 때만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어릴 때 밥 먹을 때면 야단 맞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 빨리 톡혀야 돼. 그것이 내가 마음 상하지 않는 길이야. 그러니까 저는 밥을 빨리 먹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아주 저게 됐는데, 물에 말아서 후루룩 마시고 후루룩 사라져야지. 야단 시켜만 나가. 근데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밥상머리 교육 반복이거든요. 왜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을 계속 반복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 얘기가 뭡니까? 창세기 6장 15절, 출애굽기 여러분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계속 얘기하고 있냐. 인생의 답이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반복 그걸 기초라고 그래요. 근데 기초인데 그 기초가 아니에요. 전부야 그것이.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서 오늘부터 한 3개월 가까이
아침 일부 예배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꼭 말씀을 들어보세요. 신앙의 고백.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면서 우리 뭡니까 성시교독을 하고 나서 신앙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며 그의 아들 우리 주에 이게 완전 뭐가 돼버렸어요. 기계같이 돼서 의미도 없이 우리는 읊조려요.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걸 발견해야 돼요. 사도들의 신앙, 2세기 때에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3세기, 4세기, 5세기를 지나서 10세기에 와서 완성된 것이 신앙의 고백이야. 그래서요,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는 절대 이단일 수 없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신앙 고백하지 않아요. 아, 저 교회는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구나. 그건 바른 교회입니다. 물론 약간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 전능하사, 오늘 아침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게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상천하지에 버러지 하나까지도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 놀라운 사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여러분, 그분이 이웃 사촌이라도 내가 얻는 혜택이 클 거예요. 그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그분의 뭐예요? 자녀야.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깨 핍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를 믿사오며, 다음 주에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은 잘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언약이 뭡니까?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약속. 오늘 우리 병원 사역,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3시 탔는가, 우리 강장모님하고 김인곤 집사님 같이 탔는데 그냥 타고 있었어요. 뭘 안 눌렀어요? 엘리베이터를 안 눌렀어요. 엘리베이터. 그냥 타고 있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약속입니다. 이걸 잡으면, 이걸 누르면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맞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입니다. 약속. 무슨 약속입니까? 그 약속 붙잡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문서한 겁니다. 우린 이 언약을 믿습니다. 아멘. 이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언약을 이루신다. 누구를 통해서? 언약을 믿는 자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언약을 누르는 자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창세기에는 창세기의 네 사건, 네 인물, 네 사건이 있고 네 인물이 있고 그리고 네 가지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가 다 이해돼. 이거는요, 한 1분, 1, 2분 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네 사건이 뭡니까? 창조, 타락, 심판, 멸망. 자, 멸망할 세상을 그대로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인물을 불렀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구원을 설명한 거예요.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인간이 사는 길이 뭐냐, 그걸 설명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자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뭡니까?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민족 복음화를 설명한 거예요. 요셉은 뭡니까?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서 세계 구원의 역사, 세계 복음화를 설명한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 이삭을 통해서 구원받는 축복을, 야곱을 통해서 민족 복음화를,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내 사건과 내 인물 네 가지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게 딱 정리되면, 이해가 되면 다 이해된 거야. 근데요, 예레미야 33장 2절이 다 연결돼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는 전능자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자예요. 그분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멸망 속에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래요. 그 구원을 작정하시고 구원 사역을 십자가에서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인간의 행위로, 인간이 종교를 가짐으로, 인간이 의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됐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는 예수 믿고 싶은데 너무 힘들 때 예수 믿는 뭐 그렇게 복잡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그냥 믿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우편 강도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왼편 강도는 예수님 비난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져서 이렇게 망한다. 우린 죽게 됐다. 그러나 이는 아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을 해요. 예수님 그 믿음을 받으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른편 강도 구원받아요. 구원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복음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때로는 저도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신학을 하고 글을 쓰면서, 야, 이게 평신도들이 알아들을까? 우리 성도들이 알아들을까? 어느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목사에게 물었어요. 물어봤어요. 이거 다 이해하고 가르치냐 그러니까, 저보고 형님이라고 그래. 형님,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그렇더라고요.
자기도 모르는데 신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아주 단순히 주 예수를 믿어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죄의 길에서 마귀 종로를 타며 허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기에 마지막 하나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사인이 돼야 돼요. 저하고 같이 공부한 20년 동안 승려 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학을 하는데, 우리 대방교회에서 대방교회. 거기서 간정 집회하는데 같이 갔어요. 그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했어요. 간정 집회하고 와서 마지막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이 앞을 탑을 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다 보니까 속에 있는 게 나오고 남이 앞을 탑을 그래가지고 방장을 세 손을 치고 남이 앞을 탑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 할렐루야.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요, 우리에게 응답하는 이름이요, 우리를 승리해 주시는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을 높이십니다. 세 개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요셉의 형들도 쓰임 받았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요셉의 형제도 쓰임 받았다. 어떻게 쓰임 받았나? 잘 들으세요.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피실거리면서, 그리고 여러분 그럭저럭 쓰임을 받아. 한 편의 영화가 나오기까지는요, 그 영화에는 뭐가 있어요? 주연이 있습니다. 조연이 있습니다. 엑스트라가 있어요. 그게 나쁜 놈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 역할을 하는 사람. 근데 여기 형들을 보면요, 여러분 베냐민을 빼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쓰임을 받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럭저럭 쓰임받아. 엑스트라, 조역으로 쓰임을 받아. 여러분 똑같은 인생인데 한 인생을 살다가 우리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 비실비실하다가 거기다 악역으로 쓰임받으면 되겠습니까? 헤로당과 같이, 빌라도와 같이, 바로왕과 같이 아주 악역으로 쓰임받는 사람이죠. 근데 정말로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들은 엑스트라로 그냥 얼굴만, 여러분 엑스트라 아시죠? 영화에 보면은 제 배우래,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요, 어느 영화에 뭐 이렇게 나오시냐, 거기 이렇게 나왔다. 한 번 이렇게 얼굴 비치고 이렇게 일용직으로 나왔다고 자기 배우래, 그래서 그러시냐고. 뭐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배우요? 얼굴 딱 비치고 사라진 사람들,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인생을 산 사람들, 여러분 형제들이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조연급으로 쓰임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영적인 데 있지 않고 오직 관심은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잘 되니까, 동생이 사랑받으니까, 꿈을 꾸고 이상을 품고 그 희망에 차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나중에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들의 관심은, 영적인 관심은 전혀 없었어요.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직 관심은 육신적인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계획을 아는 영적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문제와 사건 앞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계획이 뭐냐?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어떤 길이 막힐 때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건 만물의 창조자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 챙깁니까?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영적 지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왜 길이 막히는가? 무엇 때문에 막히는가?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쳐 전도하러, 선교하러, 그런데 길이 막히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어느 날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손짓합니다. 건너와 도와달라. 아, 성령께서 이끄셨구나. 막으셨까 성령이 문을 여셨구나.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좀 되다 안 되면 막 코가 빠져가고 사내 중내 뭐 시험 드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과 힘만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힘만 믿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고요. 요셉을 완전히 밟아버렸어요.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를 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요셉이 뭐 했냐?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의 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기도의 비밀을 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그가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언약 가진 자의 기도, 언약 가진 자의 마음의 생각, 말, 삶, 이것이 응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가 뭐죠?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돕는 역사를 바라보는 곳.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 하나님 바라보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바쁘고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는 타협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두 번째 누릴 축복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인생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요, 거기서 치유 역사라. 예배 드리다 말씀 듣다가 창조 역사 일어나잖아요. 죽을 병 든 사람이 치유돼요. 난치병, 불치병 들린 사람이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2순위에 두지 마세요. 3순위에 두지 마세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예배 승리자가 인생 승리자가 돼요. 예배 성공자가 인생 성공자가 돼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들은 이게 없었어요. 기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엑스트라로, 조연급으로 쓰임받아. 그러나 두 번째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25시의 응답을 누려. 목사님 하루는 24시인데 무슨 25시입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예, 제가 말 같지 않은 소리 했습니다. 그러면 초월적인 응답이란 말이에요. 초월적. 인간은 24시라면 하나님은 25시 영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를 말합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천년에 지금보다 1000배 응답을 더할 것이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이 돼요. 누구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일양 노예가요. 사형 그야말로 무기수였던 노예가 어떻게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그야말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25시 응답이에요. 초월적인 응답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군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거 보지 마세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여호와, 만들어 성취해 가신 하나님 바라봅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바라봅시다. 우리 전주에 우리 또 용인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바라봅시다. 예, 나 자신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실망해요. 아이고 내 자신을 보면서 그런 가끔 그런 생각이 정말 이런 내가 이런 꼬라지인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 은혜다. 이 생각이 이 고백밖에 안 나와. 근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 힘이 생기죠. 나도 모르는 힘이 생겨. 와, 나도 모르는 힘. 달려도 곤비치 않는 건강,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건강,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 축복을 받은 초월적인 응답을 받고 누린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요셉은 주역이 돼서 응답을 누리며 쓰임받았지만 같은 형제들이었지만 그들은 불행하게도 그저 조역으로 그저 엑스트라로 때로는 어떤 모습으로 악역을 감당해야 됐어요. 여러분 인생은 두 번 아니에요. 한 번이에요. 3, 4번. 제가 어릴 때 영화를 보고 나서 나도 배우가 돼야겠다. 근데 그런 생각도 가졌었다니까요. 어쩌면 내 배우가 됐을까. 보세요. 내가 못생겼습니까?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맞아요? 이거 참, 내 아멘이 안 나오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에 제 어릴 때 뭐 신성일이며 어맹란이며 뭐 최무령이며 뭐 장군들 인생을 저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생각도 있었어. 근데 인생은 3, 4번이 아니잖아요. 한 번. 이런 나의 인생을 어떻게 쓰임 받을까?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나를 찾고 내 할 일을 찾고 나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면서부터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형제들은 엑스트라로 조연으로 살았지만 요셉은 주연으로 살았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가 오직 기도의 삶을 산 겁니다. 예배의 삶을 산 거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언약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 삶이 돼버렸어.
가정에서, 구덩이에서,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오직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쓰임 받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오직 요셉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이야. 오직 하나님이야. 응답과 축복 속에서도 절대 교만하지 않았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얘기를 좀 잘하게 됩니다. 참 신학을 할 때는 참 순수하고 참 복음 사랑했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좀 위치가 되면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더라고요. 변질된다고 할까요? 뭔가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목이 뻣뻣해지게, 목소리가 거룩해져.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도 아닌데 내 자신을 돌아봐. 나는 어떤 자일까? 나는 어떤 자일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내 자신을 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닌데도. 근데 요셉을 보세요. 그가 일약 여러분 흙수저가 금수저가 됐어요. 가장 밑바닥에서 노예 생활에서 말제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또 그 시대의 세계적인 여러분 수도가 애굽이란 나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애굽을 쥐락펴락하는 위치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오직 말끝마다 여호와, 관원장 앞에서 여호와,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여호와, 바로왕 앞에서도 여호와, 시종일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시종 계속 여호와야. 그 마지막 형제들 앞에서 다음 주에 여러분 창세기 45장을 얘기할 텐데 그 형제들이 무릎 꿇고 할 때 버들버들 떨면서 그 앞에서 요셉이 이런 말이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이 판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 정말 승리자의 고백 아닙니까? 이건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막 쪼글튀기 앉아 일어서 앉아 쪼글튀기 그냥 한번 까버리고 엎드려. 여러분 얼마나 멋있게 보복을 할 텐데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신앙이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의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쓰셨습니까? 자, 마지막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방법입니다. 본문에 세 인물이 나오죠. 첫째는 누가 나오죠? 요셉이 나오고, 두 번째는 베냐민이 나오고, 세 번째는 유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위치는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총리의 위치에 선 겁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사람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을 살려요. 나 같으면 제일 먼저 손 몰 것은 보디발 부인이야, 여자라고. 내가 손이라도 잡아봤냐? 어떻게 나를 성폭행범으로 나를 몰아서 이 교도소 보냈지? 이라 아프더려. 둘 다 보디발도. 그래 막 멋있게 보복했을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에 형제들 차근차근 한 놈 두 놈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요셉은 그래요. 보디발도 살려주고 보디발 부인도 살려주고 형제들도 살려주고 애굽이란 나라도 살리고 그 자기 민족을 고센 땅으로 불러서 민족을 만들어 다 살려줘. 이게 왕적 사명이야. 이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거야. 이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언약 붙잡은 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고, 모두를 살리는 자. 두 번째 사람입니다. 베냐민입니다. 12번째 아들 아닙니까?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이 형이란 그런 동생이죠. 근데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 죽어요. 평생 요셉의 가슴 속에 품어 있는 어머니 라헬, 그리고 동생 베냐민,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 기쁨을 준 사람이야. 그는요, 기쁨을 준 사람으로 남았어요. 우리의 인생 여정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맞죠? 이걸 선지자적 사명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기쁨을 전하는 자야. 소망을 전하는 자야. 마지막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이제 유다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유다,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요?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유다가 등장해요. 그런데 유다가 베냐민 동생이 자루에서 뭐가 나왔어요? 금잔이 나온 거야. 모략이죠, 이것은. 근데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을 다 노예로 삼아버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딱 나서가지고 하는 말, 이들은 아무 죄가 없다, 다 용서해줘라. 내가 대신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노예가 될 것이다. 나를 노예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 눈치 보고, 아이고, 나는 뭐가 있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 빠져나갈 텐데, 유다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여러분,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누구를요? 요셉을 왕적 사명자로, 베냐민을 선지자적 사명자로, 그리고 오늘 유다를 제사장적 사명자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었어요. 그는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오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분을 경배합시다. 결론 맺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마음에 꼭 담으세요. 왕적 사명자로 모두를 살리는 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자적 사명자로 기쁨을 주는 자로 살게 하시고, 제사장적 사명자로 문제 해결을 해주는, 가정에서 문제 해결, 지역사회에서 우리 나라의 모든 사람 문제 해결을, 교회에서 문제 해결해 주는,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여러분 평화 메이커로서 행복을 만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우리는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올 때에 이 교회를 결정하고 올 때에 우리가 이 교회당을 나갈 때에는 땅을 구입해서 거기 교회 건축하고 나갈 것이다, 그런 마음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직은 허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보다도 더 좋은 곳,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살리는 자, 기쁨을 주는 자, 그리고 문제 해결자의 멋진 인생을 삽시다.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의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6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조연으로 엑스트라로 쓰임받고, 요셉은 이 15시에 초월적 응답을 누리면서 한 시대 역사의 역사를 바꾸는 인물로 쓰임받았습니다. 왕적 사명자로
베냐민은 선지자적 사명자로, 유다는 제사장적 사명자로, 살리는 자로, 기쁨을 주는 자로, 문제 해결자로 인생을 살았던 이들과 같이 우리 주님과 함께 바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전주의 용인의 서울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가장 멋지고 행복한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